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으로 한 2달 정도 그렇게 쭉 수요 성화 예배를 지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다른 성경과 좀 다른 부분이 너희들의 믿음이 진짜라면 한번 삶의 열매로 보여봐라 라고 우리 실천적인 부분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도 실천할 때 그게 진짜 사랑이지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반쪽 사랑이죠.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충성도 삶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재촉을 하는 그런 말씀이 야고보서에서 참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이제 오늘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부터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또 성화 예배의 주제를 가지고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식으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 좀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잘 살고 싶은데 압제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그런 또 곤궁한 그런 상황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행해요. 또 그런 사람들이 잘못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또 세상에서는 형통한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당하다, 좀 억울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벌어지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할까라는 것을 이 야고보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악인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또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악인을 그냥 두시나? 하나님 힘이 없으신가?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나?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신다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참고 기다리실까요? 왜 하나님이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실까요? 그것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영혼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오늘 밤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악하구나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다 무사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 다 악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순식간에 오늘 이 밤에 다 없어져 버린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또 어렵겠습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라 라고 시간 주시고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이 심판한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악의 종말을 고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시대,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야고보서가 이렇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고난을 겪고 있는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지침을 내려줍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았으니 7절 말씀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길이 참으라. 이게 두 자로 줄이면 인내죠. 인내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하면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므로라는 뜻은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너희들 참아야 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내용은 뭐냐면은 1절부터 6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부자, 악인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엄청 쌓아서 그 재물이 막 썩도록 그렇게
쟁여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품꾼들에게는 제때 품꾼을 지불하지 않는 그런 악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일이 있지만 그러므로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인내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이런 일을 아주 비일비재하게 겪었어요. 초기 기독교인들의 상당수가 이렇게 보통 수준의 사람 아니면 잘 사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려운 사람들, 약자들, 소외계층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됐고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먼저 찾아 나왔었죠. 그래서 그 상당수가 하층민들이었고 다른 사람들 밑에서 고용돼서 품꾼처럼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제대로 품삯을 지불해 주지 않고 그리고 어렵게 핍박하고 곤란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겪었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억울하고 힘겨웠겠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 제국의 어떤 식민지였잖아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자기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들을 억압하고 그랬죠.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들을, 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가 어떻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느냐, 그런 건 있을 수 없어,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그런 핍박과 압제를 이 종교인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거기에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죠. 왜냐하면은 너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메시아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을 리가 없어, 메시아면 정권을 뒤집어 엎고 로마를 쫓아내고 이래야지 진짜 메시아지 하면서 이단 사이비로 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도 기독교인들은 핍박받는 그런 존재였죠.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 로마 대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기원 후 64년에 로마 제국이 굉장히 크지만 그 수도가 로마잖아요. 이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일주일 동안 그 도시를 불태우는 그런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황제가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가 있었어요.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가 자기가 왕이니까 이 화재에 대해서 뭐라도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왕이니까 자기가 불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네로 황제가 이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약한 세력, 사회적인 소수자인 이 기독교인들에게 그걸 돌렸어요. 책임을 돌렸어요. 기독교인들이 방화범이다, 기독교인들이 화재의 주범이다, 뭐 이런 식으로 소문을 내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주 대대적으로 죄를 뒤집어 쓴 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로마시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 전역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래서 이들이 화형당하고 십자가형 당하고, 그리고 뭐 콜로세움이라고 그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으로 던져지고 하는 일이 이 당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냥 예수님이 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죠? 신앙 지킨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곤고하고 어려운 일들을 그렇게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 그냥 삶도 힘들고 신앙 지키는 것도 힘들고 이런 핍박과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뭐였어요? 아이고 참아라, 길이길이 참아라, 인내해라, 이제 이런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어려움 겪는 그리스도인도 있나요? 저는 우리 모습을 보면은 이런 어려움하고는 참 거리가 멀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인도 선교사님인 전기덕 선교사님 선교 카톡을 받으면서 마음이 좀 아팠어요. 제가 속회 지도자 모임 때는 제가 전기덕 선교사님 급히 온 그 기도 중보기도 부탁을 제가 드리고 함께 기도도 했는데 못 들으신 분들 계셔서 제가 잠깐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인도 전기덕 선교사님이 보낸 건데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4월 15일 인도 총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기독교, 이슬람교에 대한 수많은 학살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또 이슬람 교도들에게도 힌두교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막 죽이는 일이 벌어지나 봐요. 이틀 전 남부 인도 어느 중소도시에 있는 교회에 힌두교 청년들이 들이닥쳐 예배드리던 성도들을 무차별 폭행하여 지금까지 15명 정도 사망하는 사건이 생겨 극도로 그리스도인들이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선거 막바지 즈음에는 이런 일들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정보도 있습니다.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서 며칠 전에 저에게 이 글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3월 18일 해가지고 3월 18일에 저에게 슬픈 소식입니다 하고 또 긴급 기도 부탁드린다고 날아왔어요. 인도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어젯밤 20개 교회가 불탔습니다. 오늘 밤 어떤 누구에게 이제 전해받은 얘기인데요. 올리 사방 지방에 있는 200개 이상의 교회들을 파괴할 것이다. 그들은 앞으로 24시간 안에 200명의 선교사를 죽이기를 원한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마을에 숨어 있어야 한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이 아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서 우리 인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하나님의 자비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요청합니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긴급 기도를 쭉 돌렸던가 봐요. 그래서 저에게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슬람과 힌두교가 서로 자리를 놓고 싸우는데 우리 기독교는 너무 힘이 없어서 불똥이 우리 쪽으로 넘어온 것인데 이것도 전부 다 힌두교 정치 집단의 술책이래요. 선거 막바지에 어떤 이슈를 만들고 그 힌두교인들이 단합을 하기 위해서 이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하는데 이게 인도 전 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또 긴급하게 왔어요. 목사님, 급하게 연락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사역하는 현지 사역자가 어제 예배드리는데 그 동네 마을 힌두교 청년들과 힌두교 믿는 사람들이 포크레인으로 교회를 완전히 뭉개버렸고 그 과정에서 목사님이 천국으로 갔다는 비보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완전히 붕괴되었고 교인들, 어린 아이들까지 폭행하고 겁에 질려 지금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와 관련된 사람들을 색출한다고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현지 목사님 장례도 못 치르고 있고 그 누구도 갈 수 없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사역자들을 다른 곳으로 피신시켰습니다. 목사님, 답답하네요. 저도 어찌해야 될지 그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만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형제 목사님이 지난번 아내를 암으로 천국으로 보낸 남편입니다. 지금 목사님 장례를 못 치르고 있습니다. 시신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누군가 가야 되는데 신변의 위협이 있어 가지도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오늘 중에 연락이 없으면 거기서 대충 처리한다고 하여 힌두교 믿는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친척이라고 속여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문제는 11살 된 이 목사님 딸이 고아가 되었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이 아이를 도와야 되나 주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이거 들어보면 이게 요즘에 이런 일이 벌어져?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초대교회에 벌어졌던 그런 일들이 지금도 지구촌 어느 곳에서는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죠. 잠깐만 우리가 생각해도 이 북한 땅만 생각해도 다르죠. 거기서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만 발각이 돼도 죽음이죠, 죽음.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그 시대의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마어마한 그런 핍박과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더라도 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어떤 부당한 대우나 억압이나 핍박이라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한번 이렇게 상상하며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서 이 야고보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 듣기를 바랍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라고 야고보가 얘기합니까? 길이 참으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왜 길이 참으라고 얘기했을까요? 맞서 싸우면 안 되나요? 뭐 우리 힘이 없나요? 우리도 좀 뭉쳐서 대적하고 좀 맞서 싸우면 안 되나요? 맞서 싸우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여기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뒷부분도 읽을게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나오는데, 농부가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는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어려움이 극복해야 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인내해라, 이 부분이에요. 심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강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주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저희들이 악하게 행한 대로다고 우리가 똑같이 악하게 대하는 것은 아니야.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심판의 날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라는 것이 이 야고보의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어떻대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부당하고 억울했죠. 재판부터 억울했고요. 그리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가시관 시험 당하기도 하고 온갖 치욕과 모욕을 다 당했는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 달려 있을 때 밑에서 조롱하고, 야, 너 내려와봐. 네가 누구를 구원해? 구원할 수 있으면 너부터 한번 구원해봐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성질 같으면 당장 내려가가지고 다 때려잡고 싶지만 예수님 참으셨죠. 인내하셨죠. 꼭 참으셨어요. 그래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거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농부의 예를 말씀하셨죠. 애굽 땅 같은 경우는 풍요로웠어요. 왜냐하면 물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물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 물을 관리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물이 많지가 않았죠. 물 관리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하면서 살았어요. 농사 지을 때 씨 뿌리고 잡초 뽑고 뭐 지지대 세우고 뭐 이런 것들은 농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농부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비 내리는 거, 그죠? 비를 공급하는 건 농부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늦은 비, 이른 비 기다리면서 그 비를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내며, 그러면서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너희들도 참고 인내해야 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결국은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너희가 기대하면서 인내하고 참고 견뎌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좀 속 터져요. 그렇죠? 막 답답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아니 언제까지 참으라고, 그죠? 맨날 져주기만 해야 돼? 뭐 이런 마음도 들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11절에도 농부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예를 들으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인내하는 자. 그러면 이 대표자로 누구를 얘기하냐면 욥의 인내에서 우리 욥기에 나오는 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내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모든 것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고난당하는 이유도 전혀 몰라요. 그냥 하나님 잘 믿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해요. 핍박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이 욥이 어떻게 합니까? 인내하죠.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물으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아가죠.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에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 들어서만 알았던 하나님이 이제는 경험에서 아는 하나님으로 바꿔주시는 그러한 은총도 베풀어 주시죠.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다. 참아라, 인내해라. 하나님이 그날을 너에게 허락하실 거야 라고 야고보는 이 욥의 이야기, 또 농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초대교회의 교인들을 권면하고 또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욥만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누구도 얘기해요? 선지자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받고 죄 짓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거 얘기할 때에 누가 박수 치면서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받아줬나요? 그렇지 않죠. 너네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왕에게 핍박받고 어려움 겪고 찬밥 대접받고, 이게 바로 그 선지자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인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맡기신 것들을 참고 견뎌낼 때 결국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준행하면서 사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거 결코 쉽지 않아.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그거 당연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때에 낙심해서 도망가지 말고, 주저앉지도 말고, 그렇다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으니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며 기대하며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길을 경주해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인내, 이걸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이 인내라는 말씀은 야고보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오래 참으려고 할 때에 우리가 두 가지를 이제 명심을 해야 돼요. 뭘 명심해야 되냐면은 8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인내할 때 꼭 필요한 게 있대요. 뭐냐면은 마음을 굳게 하는 것.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것이죠. 길이 참으려면은 마음을 단단히 굳게 그렇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려버리면은, 흔들려버리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해요. 이 조급함 때문에 기다리지 못한단 말이죠. 조급함 때문에 기다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아브라함과 사라.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들 줄게.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염려가 찾아오고 불안한 거예요.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그리고 사라도 이제는 나에게 낳을 자신도 없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결국은 여종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인내하지 못한 거예요. 왜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간직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의심하면 이스마엘. 의심하면 이스마엘. 의심하면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주신대요. 가시와 같은. 평생 가시예요. 평생 가시. 의심에서 얻은, 불안에서 얻은 그 결과물은 평생 가시예요. 따라합시다. 믿고 인내하면 이삭. 믿고 인내하면은 결국은 이삭과 같은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굳건하게 그렇게 먹고 그렇게 인내를 해야 돼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또 가져야 될 생각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어렵고 곤란한 일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원망하게 된대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뭔가 해결이 안 되면 다른 사람 원망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똘똘 뭉쳐야지 되는데, 이거 곤고하고 어려운 상황, 핍박의 상황에 있을 때는 나도 모르게 상대를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면서 이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주의하라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절대로 원망하지 말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도 그랬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이제 블레셋과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요. 왜냐하면 전쟁 치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이제 전쟁을 하면 이기겠다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죠. 근데 시간은 다 돼가는데 안 와요. 약속한 시간에 막 시간이 다 돼가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안 와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조급해요. 마음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해버리자. 왕인 내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가 그냥 제사장 역할을 그냥 해버립니다.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때에 이제 사무엘이 딱 도착을 하고 왜 당신이 그런 일을 했느냐고 이제 책망을 받게 되지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왜 시간대로 안 오냐고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이제 쏟아놓죠.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은 가까워야 하는 사이잖아요. 서로 아껴주고 돌보고 싸매줘야 되는 사이잖아요. 그런데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 마음이 그렇게 되나 봐요. 그래서 어려움과 곤고함이 찾아올수록 더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더 감싸주고 서로 친밀해지고 서로 격려해주고 하면서 이렇게 똘똘 뭉쳐서 가는 것이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래 참고 인내하되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그리고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차례로 우리에게 주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억울한 일 당하고 핍박당하고 공고한 일 당할 때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인내하십니까? 길이 참으라고 하는데 얼만큼의 길이로 여러분 참으세요? 우리 어르신들이 좀 지혜가 회초리에 지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회초리에 무슨 지혜가 있나, 애들 때리라는 얘기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옛날 어르신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막 이제 잘못을 해서 왔어요. 이제 자기 자녀들이 왔어요.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치고 막 그러고 나서는 회초리 가져와라. 그런데요, 회초리 가져와라. 그러면은 이 아이가 이제 부스윗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회초리를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근데 가면서 이 아이가 이제 반성을 하는 거죠. 내가 잘못하긴 잘못했지. 그러면서 회초리 맞을 짓 했지. 그럼 자기가 맞을 회초리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반성하면서 와요. 그리고 회초리 가져와라 하는 그 부모님은, 아버지는 그 마음에 이제 분함이나 어떤 감정이나 자기 감정에 복받쳐 가지고 이렇게 아이 이렇게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회초리 가지고 가는 그 시간에 내 분을 사귀면서 내려놓으면서 이성적이 되어서 합리적으로 정말 아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회초리로 이제 매를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내라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그 얘기를 잠깐 한 거예요. 때로는 말이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5분만 참았어도 괜찮았을 텐데 그 5분을 못 참아가지고 내가 그냥 이 말을 하는 바람에 상대방과의 관계가 막 서먹해지고 이전과 같지 않은 그런 푸석푸석한 관계가 돼버리고 회복하려니 힘들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쩔 때는 막 5년, 6년을 막 인내하고 참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열매 주시는 걸 이렇게 거둘 때도 있어요. 그래요. 5년, 6년도 참는데 아니 그 5분을 못 참아가지고 바르르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래 인내라는 것을 한번 마음에 품자. 참을 인자 3개면은 뭐도 면한대요? 살인도 면한대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목사님인데 성격이 좀 괄괄해요. 그분은 차에다가 참을 인자 3개를 해가지고 동그라미 쳐가지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저는 그래서 뭐 부적인가 그랬어요. 참을 인자를 3개를 써가지고 동그라미 이렇게 잘라가지고 거기다 붙여놨길래 그래서 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하도 내가 차 타고 다니면 욕을 하고 다도 해가지고 저번에 교인이 탔는데 나도 모르게 욕을 팍 해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이제는 이거 붙여놓고 참는다고 욕할 일도 참고 인내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내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야고보의 이제 마지막 또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 속에서 인내 그리고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게 뭔가 그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은 사실 기도예요.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마음이 강하여지고 서로 원망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고 그러면 인내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구체적인 방법이 그런 거예요. 우리 야고보가 별명이 있는데 여러분 아세요? 야고보 무슨 별명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별명이 낙타무릎이래요. 낙타무릎. 여러분 낙타무릎 보셨어요? 저도 안 봤어요. 그런데 낙타가 보면은 늘 이렇게 탁 무릎 꿇고 또 이렇게 또 사람 태울 때도 보면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낙타 무릎이 엄청 굳은 살이 엄청 배겨 있대요. 다시 말해서 이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이었을 때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 보고 그냥 아침마다 저러고 새벽마다 저러나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건 내 형이 그리스도시구나, 내 형이 그렇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는 그 형이 기도했던 그 모습 그것이 아마 마음에 많이 이렇게 기억났을 거예요. 이 야고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던지 그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 무릎같이 됐다는 얘기예요. 굳은 살이 얼마나 배겼는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야고보가 끝까지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갈 때까지 그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면서 수장이 되어서 그걸 지키면서 온갖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라고 그러면서 격려하면서 그렇게 이끌고 나간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흔들릴 수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 귀신 쫓아줬다고 갇혔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그때 원망하지도 않고 실라가 바울 원망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그때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이 든든하게 지켜지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옥문을 터뜨려 버리고 그 옥을 지켰던 간수까지 구원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야고보 말씀 보면서 그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 잘 믿어도 어려움은 있는 거야. 어쩌면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이 어려움 잘 극복하자. 인내로 극복하자. 마음을 든든히 강하게 해서 극복하자. 서로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똘똘 뭉쳐서 극복하자.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지키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은 바로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말씀의 약속을 꽉 붙잡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결론을 잘 내리면서 야고보서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천하는 그러한 귀한 양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2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앞에 보고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세상에 악이 있고 악인이 득세하여 예수님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시고 인내로 견디게 하시며 예수님의 심판에 맡기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고난 중에 마음을 강하게 하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마음을 두게 하시고 원망하지 말게 하시며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할게요. 저희 엘리야가 왜 갑자기 들어갔냐면은 엘리야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 엘리야도 너희와 성정이 똑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뭡니까? 너희들도 엘리야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돼 라는 거예요. 우리 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로 달리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기도할 때 우리 인도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